저 모자 쓰고 안경 쓰시는 분 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봐주세요. 팔짱 끼지 마시고 이게 주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못생겼지만 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날씨도 좋고 미세먼지도 많고 또 졸릴까봐 제가 오늘 좀 빨리 끝낼까 싶은데요. 좋습니까? 네. 이야, 오늘 사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에요. 그죠? 야, 요한복음을 여러분 복음서를 하나 끝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안에 다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요약되어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만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 번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 눈이 열어질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설교를 한번 유튜브에 떠 있는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세기 또 계시록까지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성경을 보는 눈이 뭐 100번, 500번 읽었다고 해서 성경이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눈을 확 여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마지막 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굉장히 이 안에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그 말씀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입 부분만 짧게 간단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좀 들으셔야 합니다. 네. 졸지 마시고 짧게 끝낼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왜 갈릴리로 부르셨나? 왜 갈릴리로 부르셨나? 왜 갈릴리로 부르셨나? 왜 갈릴리로 부르셨나? 왜 갈릴리여야만 하는가? 왜 갈릴리여야만 하는가? 왜 갈릴리여야만 하는가? 왜 갈릴리여야만 하는가?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디베랴 호수라고 나오죠. 디베랴 호수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언제? 부활한 이후에 세 번째로, 오늘 14절에 보면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 또 누가복음에 보고 또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보면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옵니다. 또 구약 성경은 뭐 긴네롯 호수라고 나오고 다 무슨 호수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 갈릴리 호수 안에 긴네렛, 디베라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게네사렛 다 이것을 갖다가 무슨 호수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경에 무슨 호수가 나온다, 바다가 나온다 그러면 아, 저게 갈릴리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성경은 잘 안 읽어도 좀 들었던 내용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시는 모습, 이 모습이 다른 데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다른 그림으로도 나와 있기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한 모습을 보러 온 그 무덤 앞에 선 마리아들에게,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갈릴리로 갈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내 형제들, 제자들이 이제 자기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얘기해다오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들이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대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또 얘기했어요. 어디로 간다고? 갈릴리로 간다고. 마태복음 또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릴 거야. 하나님이 목자를 치면, 목자를 죽이면 그 목자 주변에 있는 양들이 다 흩어질 거야, 도망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소리 합니까? 주님,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한 목소리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절대 죽을지언정 목숨을 버릴지언정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살아난 후에는,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먼저 갈릴리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먼저 갔다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봤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문을 닫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꽉 닫고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 문을 꽉 닫고 있었던, 두려워서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셨어요. 아니, 성경에는 갈릴리로 분명히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고 수차례 얘기했었는데 왜 제자들에게 가지? 그리고 또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8일 후에 또 예수님이 가신 곳이 있어요. 갈릴리인가요? 아니에요. 여전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들에게 가서 평강을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두 번째 찾아가도 어딜 갑니까? 갈릴리가 아닌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들이요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현장으로 갔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갈릴리라는 것은 어떤 이 보여지는 공간적인 그것만 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갈릴리 지역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갈릴리에서 뭘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갈릴리에 숨어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방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갈릴리는 유대 땅이에요. 이방 땅이 아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의 갈릴리요 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요, 저 흑암에 앉은 자들, 저 사망의 땅에 있는 자들, 저 그늘에 있는 자들. 그래서 찬양 있잖아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저들을 구원하소서. 가난한 어부들의 마을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마을이라고 얘기해요. 2,000여 개의 십자가가 달렸던 그 갈릴리.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민족인데 그 갈릴리를 바라볼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경멸과 조소와 천대와 아주 경멸하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갈릴리.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러죠.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러 갑니다. 야, 나다나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 메시아가 누군지 알아?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참,
야, 갈릴리 나사렛에서, 갈릴리랑 그 안에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야,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무슨 그 갈릴리, 아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말도 안 돼.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요, 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괜찮아요. 놔두세요. 이제 꺼졌어요. 다 알아요. 저 시간 되면 저 되는 거 이제 안 나와요. 아까 커피 마셨어요. 잊어버렸네 또. 자, 나사렛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경멸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보통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선지자를 통하여 이분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렛 사람. 원래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입니까? 나사렛에서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유대 땅, 그 베들레헴. 바로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다윗의 동네. 다윗 왕의 그 동네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다윗의 후손입니까? 그런데 그의 삶은 어디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가 자라나고 그의 삶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 연병할 놈. 이런 말 잘 쓰시는 분들이 있죠. 할머니들이 잘 써요. 사도 바울에게 옛날 성경에는 사도 바울을 향해 네가 연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저자는 전염병 같은 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괴수, 나사렛의 우두머리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 같은 자를, 이 연병 같은 자를 뭘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나사렛이라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이 연병이 뭡니까? 전염병이 뭡니까? 정말로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고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연병이라는 것은, 전염병이라는 것은.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우두머리, 나사렛 괴수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나사렛은 원래 무엇입니까? 나사렛, 나시린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됐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별된 성도예요. 여러분들 구별된 성도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저 연병할 놈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드러난 것 때문에 연병이라는 소리를 한번 듣는다면요,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미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괴수라고. 듣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것을 진짜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렀을까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가 바로 복음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아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은 뭘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세상으로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낼 거야 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도로 보낼 거야. 내가 너희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낼 거야. 내가 너희들을 죄를 사하는 그 사역에 내가 도구로 사용할 거야 라고 불러요. 불러놓고 불어로 와가지고 뭐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불어 넣어주세요. 이 사역은 너희들이 하는 사역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방법,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죽은 흙이었던 인생들에게 찾아와서 성령을 불어넣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갈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찾아오시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릴리야. 그게 바로 십자가야라는 거예요. 갈릴리라는 이 말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냥 갈릴리 마을 그 호숫가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지금 갈릴리로 부르고 계세요. 그 갈릴리가 무엇인지 아니? 천대받고 있는, 조롱받고 있는 예수님을 그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사야 53장에도 쭉 나오죠.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나사렛의 삶 자체, 갈릴리의 삶 자체, 나사렛의 사람으로 그 살아가는 삶 자체, 갈릴리 마을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 그 삶을 살아가 버려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살아있는,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인생 가운데 전 인생이 다 예수님의 삶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연약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의 이 삶을, 제자들의 생각을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주님이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윗의 왕국이에요. 다윗 같은 메시아예요. 그래서 로마를 박살내버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서 뭐 하겠다? 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게 이들의 목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을 어디로 부르는 거예요? 죽기 전에도 갈릴리로 부르는 것이고 부활한 이후에도 어디로 부르는 거예요? 갈릴리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갈릴리로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 생계를 위해서 현실의 문제 때문에 지금 갈릴리로 가버렸어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벗어나서 갈릴리로 가서 뭐 하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어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 내용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고기를 잡는 모습.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에 가면 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있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두 배가 있어요. 다른 또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갑니다. 베드로 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고기 잡는 베테랑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 그런데 그날 밤에는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물을 내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찼어요. 근데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져 버렸어. 너무너무 많아서. 여러분, 대부분 이 말씀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야,
말씀에 순종했더니 대박 났네. 이야,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야, 어마어마한 수확을 얻었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건축허금도 하고 헌금도 없이. 이야,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만났을 때에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생계 위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그럼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 상황을 보고 놀라요. 그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을 보고 놀라요. 주님 저를 떠나세요. 주님 저를 떠나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신 이유는요, 제자들의 배에 올라가신 이유,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신 이유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부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아시고 가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복음이 희석됐는지 진짜 핵심을 빼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됩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소리가 막 커져버려요. 근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조용히 이 성경의 메시지는 뭡니까?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나요?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끌어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마태복음 28장 32절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라는 말, 이 가리라는 말은요,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간다 이 말이에요. 이끌어 간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때에 너희들을 이끌고 가겠다라는 말이에요. 혼자 가겠다 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덜덜 무서워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가가지고 두 번이나 두드려서 두 번이나 들어가요. 뚫고 들어가요.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뚫고 들어가 버려요. 누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빼고 원래 때 처음부터 마귀였으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 잡는 그 갈릴리 바다까지 오늘 본문에 세 번째로 이제 내가 진짜 현장, 진짜 갈릴리가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왜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1장에 굉장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빠지면 안 됩니다. 다음에 진짜 빠지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제가 오늘 못했어요. 이거 하면 이제 한 2시간 가요. 다음 시간에 2시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도 짧게 3시간짜리를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죽을지언정 결단했어요. 자신들의 의지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그런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부인했어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그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제부터는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수많은 고기들, 그 그물들 다 끌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아니에요. 뭐 했다고 나옵니까? 그물 속에 그 잡혀져 있는 수많은 고기들,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그 고기들, 두 배에 실어서 가득 잠긴 그 고기들,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다 버렸다.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버리게 합니까? 아니에요. 가족들 중에 다 모두가 예수 믿으면 좋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은 붙여줘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동생들 봐보세요. 예수님이 혼자 믿는 거예요. 다 동생들을, 가족들은 다 뭐 있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다 들어와요. 친동생들이.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나온 것처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토지를 적셔요. 땅을 적셔서 뭐가 납니까? 싹이 나고 열매가 나요. 그에게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줘요. 먹는 자에게 먹을 양식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이 말씀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룬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일의 형통함을 반드시 이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 말씀, 베드로에게 약속한, 제자들에게 약속했듯이 첫 번째 갈릴리 바다에서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 갈릴리 바다, 오늘 바다에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도 그 따름이 너희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데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만날 때 뭘 불어넣죠? 성령을 불어넣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에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악인과 의인의 심판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의인들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악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짐승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들은 앞으로 살 거야. 새롭게 탄생한 거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 것이 되지 아니하는 자,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는 자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시편 49편 20절에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끌고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버림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를 하는 모든 사역, 여러분의 삶, 성도의 삶, 성도의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역에 여러분들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에 여러분들을 도구로 부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갈릴리의 삶, 나사렛의 삶, 그 구별된 자의 삶, 십자가의 삶.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여러분의 그 상황이, 어떤 사건이, 그 현실이 좋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지금 뭘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끄시는데 그것이 재료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